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났고, 아시죠? 또 한 사람은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가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봐서 확인이 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오늘 이제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해당장 이 아이로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 속일 수가 없는 많은 증인들이 있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 세 사람 다 분명하게 죽었던 사람이고 분명하게 다시 살려냈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 보려고 하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딸이 몇 딸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몇 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생에 살고 있는 과부의 그 외아들 독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단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이제 살려서 세 사람을 이제 살렸습니다. 이 세 사람은 살렸을 때 다 이제 그 공통점이 있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들이 그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죽었다가 살았는데요. 나인성 과부의 이 외아들은 장사하는 길에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이제 일어난 그런 케이스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이 야이로의 딸은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합해서 이거를 달리다 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렇게 했는데, 원형을 이제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너무 많이 번역한 것 같아요. 그 내가 네게 말하니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고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하니까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먹을 걸 이제 먹었다는 얘기는 살아났다는 얘기죠. 육신적으로 먹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나사로는 굴 속에 있는 나사로, 죽은 지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아이야 일어나라, 그 다음에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을 교훈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3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1의 그 중요한 의미도 있고 2의 중요한 의미도 있고 3의 중요한 의미도 있고 4, 5, 6 하면서 중요한 의미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1이라는 말은 기본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숫자는 제로가 아닌 이상 1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모든 기본이고 근본, 그리고 하나님의 시작의 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근본 숫자 1이 아니면 1부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아 잘 아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이거를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또 성신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그래서 셋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더해서 셋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1에다가 1을 곱하고 또 1을 곱하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그냥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죠. 다른 숫자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또 두 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성경에서 이제 하나, 유일한 시작, 근본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둘은 그 나눌 수 있는 최소의 기본 단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숫자를 나눌 수 있는 최소의 기본 단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초. 근데 성경에는 이 둘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두 길, 좁은 문, 넓은 문, 두 문, 두 기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두 아들, 이런 이제 두의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셋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라고 말하죠. 완전 또는 완성.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삼위일체,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동위, 같은 위치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세 개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넷은 세상을 나타내는 숫자죠.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5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6은 인간을 나타내는 숫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 어디 살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오시는데 거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여기 온다더라. 뭐 오늘날 같으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은 사람들이 뭐 그냥 셀폰 카메라도 찍고 옆에 가서 뭐 군중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뭐 기자들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그냥 우르르 많은 일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소문이 나면은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마냥 기다리는데 그 많은 기다리던 군중 속에 특별히 두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두 사람,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하고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는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거의 죽어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고 하고 그 다음에 혈루증으로 12년을 앓고 있는 이 여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약을 다 써보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뭐 좋은 할 거는 다 해봤지만은 병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한번 고쳐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두 사람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야이로는 물론 이제 남자고 그 다음에 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은 여자니까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제사를 드리게 해주고 이렇게 성전에 사는 사람이니까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고 아주 부자입니다. 또 아마 다 좋은 옷을 입고 있을 거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자주 오르내리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야이로. 근데 반대로 이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자는 아주 가난한 여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환자입니다. 몸에서 늘 이제 출혈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있는 것을 다 썼습니다. 뭐 의사는 다 찾아가지고 좋은 일은 다 해봤는데 12년 동안 있는 걸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 보냈지요. 건강 망가졌지요. 돈도 없지요. 이제는 희망이 없는 페닐레스, 헬플레스 이런 여자가 이제 됐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먼저 이 여자보다는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외동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여기서 이 회당장 야이로를 생각해 보면 이 친구가 가만히 집에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가버나움 근처에 유명한 의사들은 다 불러서 아마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늘 성전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열심히 종교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친구 명성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종교적으로 아주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인데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명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이런 친구가 예수라고 하는 이 아주 가난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앞에 와서 이제 체면 불구하고 와서 고개를 숙이는 광경을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 구약을 그렇게 잘 섬기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딸을 못 고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체면이 없습니다. 내가 딸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체면을 내버리는 거죠. 또 자존심 다 내버렸습니다. 명예도 다 내버렸습니다. 허영심도 다 내버렸습니다. 콧대도 다 잘랐습니다. 공명심도 버리고 예수님한테 발 아래 와서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종교라는 게 참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교는 이렇게 세월을 많이 보내지만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야 되는데 이 야이로도 지금 예수님한테 와. 그런데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 본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야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님한테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 딸한테 손을 얹고 우리 딸이 병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면 낫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아이한테 손을 얹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 중에서는 반믿음이라고 그래요. 반은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 내 아이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런 그 보는 것을 향하는 믿음을 반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이렇게 반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믿기는 믿는데, 그냥 뭐 환상을 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해야 되고, 어떤 사람 뭐 방언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래야 예수님 믿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돌출 사고가 생겼어요. 이게 큰 무리가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있는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자가 이제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는 여자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많은 괴로움을 더했고 재산과 건강과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줄 알았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12년 동안 치료를 하고 있고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꽤 나이가 됐었던 것 같아요. 10살이었다 그러면 22살이 됐을 테니까요. 15살이 됐다면 27살이 됐다니까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12년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태어나서 기저귀 달고 이렇게 기어다니고 이런 아이들이 12년이 되면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 엄마 밑에서 아니면 아빠 밑에서 가족들에 의해서 잘 배우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에 가고 이렇게 되면 지식이 이렇게 많이 쌓여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12년이 되니까 어른들한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이 12년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순수해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1살짜리 아이가 2살이 3살이 되면서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노력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형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 기어다니던 아이가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제 쓰죠. 그래서 겨우 쓰다가 이제 발자국을 띄고 걷고, 그 다음에 이제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많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배우고, 텔레비전 배우고, 요즘 같은 스마트폰에도 배우고, 이렇게 배워서 많은 지식을 쌓아가면서 자라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하는 가정 가운데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안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10년 전에 만났을 때 얘기한 사람이 그 얘기를 그냥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후가 됐는데 조금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그건 잊어버려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잘못되고 어쩌고 하는 얘기 그냥 똑같이 이렇게 레코드만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10살 난 아이가 너 1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알아요? 몰라요. 15살 먹은 아이가 너 5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몰라요. I don't care. 이만큼 자라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옛날 것을 잊어버리고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는 성숙이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즉 거듭나서 이제는 이렇게 자라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아 하는 말은 너 그렇게 순수해야 된다, 너 이렇게 깨끗이 하는 말, 이런 물론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쌓이고 얼마나 많은 육신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년 전에 만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 보다 그러고 들어주고 나면 다 들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순서도 안 틀리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잘하지 않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이 돼요. 12년 걸렸어요.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 말로 하면 병이 점점 더 심해졌으니까요. 우울증에 걸렸을지 몰라요. 어쩌면 사람들을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출을 하기 때문에 혈루증에 걸려있기 때문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좌절감에 걸려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면 뭐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면 피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절망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끄러움을 가진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불행한 거는 이 여자는 이제는 돈을 다 써버렸어요. 12년 동안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고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건강도 없죠. 돈도 없죠. 또 세월도 많이 가서 나이도 먹었죠. 이 여자를 다른 말로 하면 호프레스,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여자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여자에게 어느 날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다더라는 소문이 들었을 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이렇게 이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뒤에서 붙잡고 있어요. 그 여자는 아주 단순한 여자예요. 아주 단순한 여자. 내가 가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옷에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다, 이렇게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이렇게 막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구원받는 거는 막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가 병이 나은 거는 12년 동안 약쓰고 12년 동안 고통받고 12년 동안 괴로워하고 그래서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병 고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더니 낫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만나는 거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나고 찾아다니는 분이 있으면요, 찾아다닐 거 없어요. 예수님 오늘 여기 끝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옆에 계시는 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내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유명한 부흥사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거기 가보자. 여기 가면은 무슨 기도회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보자. 방언 받으러 가보자. 막 쫓아다니는데 이 여자가 그랬을 거라고.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이리저리 다녔지만 고통만 더했지 병은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신기하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탁 만지니까 자기 몸에서 혈루증이 즉시 멈췄어요. 이 얘기를 이 부분을 읽으면요, 지금도 이렇게 긴장이 되고 아주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몸에 지금 혈루증이 이게 몸에서 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몸을 탁 터치를 하니까 피가 딱 멈췄는데요. 이렇게 점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고 이래서 점점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딱 멈췄어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우리 구원받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듭 엄마가 아이 낳는 것처럼 거듭 낳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즉시 변하는 거예요. 즉시 낳았어요. 조금 있다 보면은 이 야이로의 딸도 달리다 굼 하니까 즉시 일어났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바로 나았어요. 너 이제 병 나았으니까 오늘부터 성전에 가서 열심히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만나라. 그렇게 안 하면 너 구원 도로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 나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잘 속아가지고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속아서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여자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병을, 부끄러운 병을 고치리라. 그리고 가서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뒤에서 그냥 못 나갔으면 고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리고 그 용기를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는 대상이 분명했어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야이로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거사하게 옷을 입은 종교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몸조도 좋고 풍채도 좋고 더 건장했을지 몰라요. 거기 모여온 사람들은 수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여자는 누구에게 갔냐? 마리아에게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간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인 야이로에게 간 것도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에게 직접 갔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직접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옷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했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저 무슨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오래 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요.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그 목사님 밑에서 뭣도 하고 말고 그거 말고 목사님 유명한 거 아는데 성기사님 유명한 거 아는데 장로님 훌륭한 거 아는데 이 누구 다 잘하는 거 아는데 당신하고 예수하고 만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하고 만났냐. 근데 예수 믿었냐고 물으면 무슨 교파 다녔다고도 말하고 무슨 유명한 큰 교회 다녔다고도 말하고 절에 왔던 여기 있는 청년 어머니가 와서 그랬어요. 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서 피아노를 30년 쳤습니다. 그거 말고 그건 좋은데 예수님하고 만났냐고. 예수님하고 답을 못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난 적이 없으니까. 대상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자가 즉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낫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헛소리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몸에 댔단 말입니까? 그때 저 여자가 앞으로 나오면서 주님 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년 동안 고통받던 이 여인이 이제는 평안히 갔습니다. 의사가 할 수 없는 얘기, 종교인이 할 수 없는 얘기, 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이 평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오셨는데요.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여자처럼 내가 지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는데 내가 죄 문제가 있었는데 내 죄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 깨끗하게 됐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쌓였던 그 고통, 지난 한 주일 동안 쌓였던 그 죄 문제를 이제 죄의 보따리를 갖고 오셨는데 이거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로 갖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보따리 끌려서 다 흩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집어넣고 가가지고 집으로 가지 말고 여기다가 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다음에 만나면 또 그걸 꺼내가지고 고통받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놓고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갖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리에 가면은요, 저 에펠탑이라고 하는 큰 탑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높이가 324m예요.
건물로 말하면 81층 높이입니다. 근데다가 언덕 위에 세워놔서 이 근처에 가면 다 잘 보이는 아주 높은 탑이에요. 보시는 대로 1889년에 완성됐으니까요. 오래된, 아마 그때 기술로 저거를 어떻게 지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같은 뭐 기중기로 저 꼭대기에는 뭐 헬리콥터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쉽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 철근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 올려서 저게 324m 이렇게 쌓아올 때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개구리를 모았답니다. 개구리를 모아서 저기다 다 이렇게 놓고, 자, 저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개구리에게는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개구들이 다 건강한 개구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를 저 에펠탑을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 이게 탑은 너무 높아서 아무 개구리도 지금까지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니들 올라가나 마나 실패할 거니까 여기서 그만둬라. 그래서 많은 개구들이 그래 그만두라 그러니까 나도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만뒀어요. 그 다음에 또 한참 또 이제 남은 놈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니들 한만 그래도 저 꼭대기까지 올라간 개구리는 한 마리도 없으니까 그만둬라. 그래서 또 거기서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몇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어요. 누가 아무리 옆에서 뭐 얘기를 해도 꼭대기에 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사람들이 봤어요. 야, 이 녀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왔나 보니까요. 누구였는지 아세요? 이 개구리는요, 귀머거리였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못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못 들으니까. 그래서 그냥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어느 분하고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가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있는 교회가 다 죽어야 삽니다. 지금 있는 교회의 구조가 살아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너무 싸워서, 어른들은 너무 엉클어져서, 어른들은 너무 이렇게 복잡해져서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또 세상에 너무 많이 물들어가지고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이걸 고치려고 하면 누구부터 고쳐야 되겠습니까? 할머니 고치고, 할아버지 고치고, 아버지 고치고, 어머니 고치고, 아저씨 고치고, 누구 고치고 하다 보면 세월 다 가니까 이번에 하는 얘기는 다시 해야 된다. 옛날에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 얽히는 겁니다.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까 어린아이가 10이 자라 올라가야 되는데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구리처럼 세상에서 들려오는 얘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우리 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누구 얘기만 들으냐?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우리에게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나인성 이제 과부 또 얘기 잠깐 들려드리겠는데요. 이 세 사람 얘기 통해서 오늘 이런 걸 잘 배우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나인성에 살고 있는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이야기예요. 가버나움에서 25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25마일이면 한나절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인성에 있는 그 과부가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은 그날 오후에 도착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출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날 당일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죽으면 유대인들은 아마 부패 썩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시체가 금방 부패해서. 그래서 그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 나인성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청년 하나를 메고 상여를 메고 나인성 밖으로 이렇게 탁
나오는데 그냥 안 봐도 누가 엄마인지 알겠어요. 그냥 너무 슬퍼서 앞을 못 가리는 어머니 하나가 그냥 울면서 아들 뒤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가 몰려가는데 나인성고 성문에서 둘이 딱 만났어요. 이게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어머니의 독자예요. 이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죽은 사람, 이미 죽었어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살았지만 얼마 안 있다 십자가로 돌아가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물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성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만났어요. 한쪽에서는 지금은 슬픕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지금은 슬퍼서 앞을 볼 수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얼마 후에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기쁨으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또 한쪽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쁘지만, 제자들이 기분이 좋지만 죽은 사람 지금 보는 대로 살려내고 뭐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막 5천 명도 먹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기분이 좋아서 하하 웃지만 얼마 안 가서요, 슬픔 속에 빠질 사람.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만나긴 만나는데 아주 대조적인 그룹이에요. 장사하는 성에서 나오는 물이 살았지만 곧 장사할 수 있는 그 물이, 지금은 슬프지만 기쁨으로 변할 물이, 지금은 기쁘지만 슬픔으로 바꿀 물이. 한 사람은 과부의 외아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 또 한 사람은 The Man of Sorrow, 예수님은 그렇게 불러요. 슬픔을 아는 자라. 이분은 늘 마음속에 내가 세상 사람들,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마음에 가지고 태어나신,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Man of Sorrow. What a Savior. 슬픈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Woman of Sorrow. 그 어머니 무지무지하게 슬픈 어머니예요. 남편이 이미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죽어서 오늘 장사 지내고 나면은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어머니,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 딱 만난 거예요. 딱 보니까요, 저는 세상 사람들 보면 이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인 것 같아요.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슬픈 사람이 있어요. 성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면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요,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청년은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 만났고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이 청년을 예수님이 그 생애를 세우시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잡아 일으키자 청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 줘라. 먹을 것 줘라. 오늘 아침에 죽었다면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었을 테니까 먹을 것 줘라. 그래서 먹고 움직이더란 거예요. 구원받는 거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요, 성경 말씀이 재밌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이제 그 전에 많이 그랬는데 이제 해보니까 별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주 무디어졌다고. 이거는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밥 아침에 식사 맛있게 했더니 배부르게 먹었더니 그 다음날까지 배 안 고픈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틀 가고 3일 가도 배가 안 고프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침에 조금 먹었어도 그 다음날 또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고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 부자입니다, 야이로. 명성이 있습니다. 폼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발 아래 가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 가서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체면 없습니다.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명예 땅바닥에 내려놨습니다. 허영심 못 세웠습니다. 콧대 내려놨습니다. 공명심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 12개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이 딸이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온 것까지는 참 잘했어요. 종교는요, 만일에 종교로 딸을 고칠 수 있다면 야이로는 예수님한테 안 왔을 거예요. 우리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구약성경에 정해진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서 스스로 그것을 지키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성경에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훌륭한 사람이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반믿음이 있었어요. 반믿음. 반은 믿고 반을 안 믿어요. 아마 오늘 이것이 오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반은 믿는단 말은요, 내가 예수님한테 와서 하늘나라에 천당 가기 위해서 온다, 이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건강도 주시고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또 뭐 입학도 하게 해주시고 아이들 뭐 출세하게 돼, 물론 해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돈 벌고 잘 되고 뭐 집을 샀더니 집값이 많이 오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제일 큰 목적 아닙니까? 근데 그거 내려놓고 딴 짓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도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이 맞다니까. 그러면 누가 맞았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경을 보는 수밖에 없지. 성경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은 거지. 길에서 만난 사람이 이제 딸이 죽었나이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비웃는 말씀을 못 믿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달리다 하면은 소녀야 굼 하면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이 소녀처럼 혹시 죽어 있지는 않으세요? 이 소녀처럼 역시 눈 감고 움직이지 못하지 않으세요? 이 소녀처럼 여러분,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구원받는 것이, 성경이 뭐를 말하는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모르고 자꾸 딴소리합니다. 헛소리합니다. 이상한 얘기합니다. 보태갖고 합니다. 빼가지고 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이로처럼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명예 버리고 허영심 버리고 콧대 낮추고 공명심 버리고 예수님 앞에 어려서 그 모든 병을 다 나아가는 축복받는 오늘 이 2022년 2월 6일 2월 달에 첫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